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34,012명의 네티즌이 짤막한 글로 인생을 노래한 Bravo My Life라는 아주 작은 조그만한 책자가 있어요. 여기 보면 네티즌들이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한번 들어보실래요? 중간중간에 제가 조금 생략할 건 생략하고 소개하면, 자, 제일 처음 1살, 우리 예진이 1살 같이 1살. 자고 또 자고 잠에 푹 빠져버린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2살, 기어가느냐 걸어가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3살, 때를 쓰면 엄마가 들어줄 때도 있고 야단칠 때도 있어서 이게 헷갈린다. 5살, 이제 투정을 부리면 돌아오는 것은 분유가 아니라 회초리가 돌아올 때가 있다. 14살, 더 이상 엄마가 사주는 옷은 입기 싫다. 14살 중2병에 돌입하게 되어진 거예요. 19살, 19살보다는 고3으로 많이 불린다. 21살, 교복을 벗어버리니 군복을 입혀주더라. 24살, 꿈을 꾸려면 잠을 자고 꿈을 이루려면 잠들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45살, 좀 훌쩍 뛰어넘어갔죠. 45살, 자기 말은 많아지고 남의 말은 잘 듣지 않는다. 이게 막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50살, 요즘 애들의 추세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56살, 동네 꼬마들이 인사를 할 때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할지 아저씨라고 불러야 할지 고민들을 하는 눈치다. 63살,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간다. 68살, 될 수 있으면 말을 적게 해야 대접을 받더라. 71살, 질병도 삶의 일부가 되는 나이다. 좀 슬프죠? 그죠? 81살, 70을 넘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80을 넘으니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해진다. 92살, 안 그런 척 하지만 죽음이 두렵다. 100살, 인생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여행이었다. 오, 아멘. 뭐 네티즌의 얘기니까 아멘까지는 아니지만 실감이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인생이래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집트에 가면 막 이렇게 있는 스핑크스 있잖아요.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 스핑크스가 수수께끼를 낸대요. 그냥 얘기인 거죠. 어떤 수수께끼냐면 아침에는 4발로 걷고 점심때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이 무엇인가 퀴즈를 내는 거예요. 정답을 하면 살려보내고 못 맞추면 잡아먹고 뭐 이런 거죠. 자, 아침에는 4발로 걷고 점심때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살아남겠네요. 사람. 이건 무슨 의미냐면 정말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면 살 가치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한계를 가진 인생입니다. 겨우 2발로 걷는가 싶으면 이내 목발을 짚어야 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뭘 찾아요? 뭘 찾느냐 하면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내면의 소리에 정직하기만 하면, 우리 진짜로 정직하기만 하면 다 진리를 찾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영원한 것들을 찾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게 무슨 질풍노도의 청소년 시기든 아니면 뭐 청년기든 아니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장년 시기든 아니면 인생의 황혼이 뭐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노년기든 상관없이 어떤 시기를 살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고 솔직하기만 하다면 진리를 찾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예전에, 요즘 잘 쓰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3글자. 구도자. 트루스 시커라고 해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금주에 함께 읽어 내려가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자, 이번 주에는 2장을 읽어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1장을 읽었고요. 2장을 이제
다가오는 주 읽으면 되는데, 철로 역정을 딱 시작하자마자 주인공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자, 이 이름 정도는 다 압니다. 이름이 뭡니까? 그렇죠. 크리스천. 넌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대적자가 아니에요. 순례의 길을 시작하기 전부터 그의 이름은 크리스천이었어요. 근데 아직 복음을 잘 몰라. 진리를 잘 몰라. 그 진리를 찾아다니고 있는 중이죠. 그런 사람들 아까 제가 세 글자로 뭐라 부른다고요? 구도자. 그러니까 순례자이기 전에 구도자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또 저와 함께 정말 인생의 진리를 찾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으시죠? 아니 또 있으셨죠? 솔직히 영원한 진리를 찾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는 우리는 구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철로역정을 딱 처음 열면 이 구도자가, 이 크리스찬이 그냥 진리에 대한 갈망만 하고 주저앉아 있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 주변은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뭐 얘기를 해보면, 전도를 해보면 뭐 이렇게 얘기하죠. 나 언젠가는 교회 갈 거야.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믿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은 아니래. 지금은 아니라고. 진리에 대한 갈망만 하고 진리를 찾아 나서는 순례의 길을 나서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주인공 크리스천은 달라요. 어떻게? 실제로 떠나요. 떠나는데 그게 언제부턴가 이게 너무 중요해. 따라 하십시다. 말씀이 들려줘야 한다.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는 손에 든 책을 펴서 읽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괴로운 듯 몸을 떨기도 했다. 그러다 이내 고통스러운 절규를 내뱉었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아,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 크리스찬의 고백, 주인공의 고백이 아,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근데 여기에 이 고백에 정확하게 대칭되어지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좀 전에 여러분 읽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 빨간색 부분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영어로 말하면 뭐래요? What shall we do? What shall I do? 우리가 어쩌면 좋겠냐고. 자, 웬만한 성도들이라면 이 고백이 어떤 배경에서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됐는지 어느 정도 다 압니다. 예,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잠시 나타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늘에 올려지는 것을 제자들이 이제 목격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 말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을 해줘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진짜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가 때마침 그 유대인의 절기로 오순절이란 절기, 우리가 뭐 구정이 있고 뭐 추석이 있는 것처럼 오순절이라는 절기와 이게 딱 맞닥뜨려졌기 때문에 그때 성령 강림을 뭐라 불러요?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 터져나온 탄식이 뭐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어쩌면 좋겠냐고. 근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도 강림입니다만은 실은 이 탄식이 뭐가 있고 난 이후에 나타났는가, 이게 중요해요. 베드로가 이 모든 역사에 대해서 말씀으로 풀어내고 난 후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막 임한 후에, 말씀이 전해진 이후에, 베드로의 어떤 말씀 선포 후에, 여러분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의 반응은, 바로 직후의 반응은, 사람들의 반응은 놀람이었어요. 당황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What shall we do? 탄식이 아니었어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가 더해지고 변진적 설교죠. 이 역사가 어떤 것이며 하나님 어떻게 예언해 놓고 그렇게 말씀이 막 들려지고 난 이후에는 달라요. 당황 정도가 아니에요. 놀람 정도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탄식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여러분,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의 손에도 한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이 아니지. 그의 손에도 이 책이 성경책이 들려져 있었어요. 크리스찬에도. 그래서 성경책을 펴고 읽는 순간 말씀이 그에게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 자란 곳이 고향이긴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 들어서 아시죠? 난 곳, 태어난, 자라난 고향이긴 하지만 아이고, 멸망의 도시란 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멸망의 도시라는 것을. 그래서 난 이제 어떻게 한단 말인가, 어찌해야 되느냐 말인가,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탄식이 있을 때 순례의 길은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탄식이 나쁜 것만 아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찾아 헤매십니까? 정말 인생의 진리를 찾고 계십니까? 구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 탄식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탄식이. 근데 이 대목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막 2부 예배 때 이걸 어떻게 강조할까 마이크 막 쫓땡겼다가 그 다음에 화우롱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제가 더 크게 얘기를 못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음의 탄식이 일어나는 그런 종류의 말씀, 그런 말씀이 주로 언제 들리느냐는 거예요. 철로역정도 이 책도 그걸 설명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영국에 가서 알게 되어졌죠. 그건 나중에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제가 어느 날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목사님 요즘 설교를 어떻게 하나, 목양을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요. 근데 홈페이지 대문에 떡 하고 이런 글귀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야, 홈페이지 대문이에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조금 시간의 여유를 두고 한번 보세요. 마음에 한번 새겨보세요. 하나님은 예배 때 가장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때 가장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신령과 진정이 먼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120명의 제자가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고 소위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이제 모였잖아요. 제가 작년 이맘때 마가의 다락방은 이런 곳입니다 라고 소개해드렸죠. 다시 한번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막 일어서면 고개도 못 들고 막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런 다락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대저택의 2층 회랑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여튼 저게 12제자와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모여서 뭐 하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뭐 하다가 모릅니까?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받고 기도하다가, 그러므로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가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다시 마음에 새기십시오. 예배 때 가장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올 한해 여러분이 드리는 주일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예배 순간마다 말씀이 진짜로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냥 생각만으로 머물러 있는, 아니, 다 안다, 알지만 뭐 어쩔 수 없다, 생각만으로 머물러 있는 구도자 정도가 아니라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할렐루야. 자, 그럼 말씀이 들려졌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따라 하십시다. 결단이 필요하다.
결단이 필요하다. 결단이 필요하다. 결단이 필요하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졌다가 해가지고 모두가 이 길을 떠나 나서는 것은 아니에요. 철로역 중에도 보면 다 뜯어말리잖아요. 동네 사람들도 왜 그러냐고 뜯어말리고, 가족들도 왜 그러냐고 말립니다. 처음 뜯어말릴 때는 막 걱정해주면서 말리죠. 근데 그게 안 먹히니까 나중에는 막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크리스찬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한 걸음도 못 떼고 어정쩡하게 있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지난주 1장 읽어보면 압니다. 그냥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알기는 다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다 알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기만 해. 우두커니 주저앉아 있기만 해.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결단이 필요할 때 이 주인공 크리스찬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만나느냐 하면, 누구냐? 책을 딱 2페이지만 딱 넘어가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누구를 만나요? 세 글자. 대답하세요. 시작. 전도자를 만나죠. 그가 다가와서 물어요.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냐고. 왜 그렇게 울고만 있냐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대답을 해요. 선생님, 저는 이 책을 읽고, 성경이죠? 이 책을 읽고 죽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무거운 죄짐으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전도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다면 왜 가만히 있냐고. 그러면서 손을 가리키면서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라고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제가 이번에 영국에 가서 존 버년을 깊이 공부하게 되어졌는데, 현장에서 제가 들은 증언이에요. 정말 연세 많으신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존 버년 목사님은 세례 요한 같았던 분이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예배당에서 설교한 게 아니라 서는 곳마다 말씀을 증가하고 복음을 증가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너무 아담하고 이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존 버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세우신 교회입니까? 그게 아니래. 여기가 어디였냐면 애플 가든이래요. 애플 가든. 처음에는 영국식 발음 애플 가든. 그 애플이 뭐냐? 아프다는 얘기인가? 막 헷갈렸어요. 근데 그게 애플이에요. 애플. 사과밭이었대요. 근데 여기에서 존 버년 목사님 막 설교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이름도 뭐냐? 존 버년 미팅 교회. 그 예배당이 너무 아름다운데 안에 정말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어요. 제가 찍어왔죠. 스테인드 글라스 볼까요?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제 크리스찬이 무거운 죄짐을 지고 정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전도자가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하면서 알려줍니다. 좁은 문을 통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인 천성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금주부터 전로역전 퀴즈 챌린지가 시작되어진다 그랬는데 요거 문제 나올 줄 몰라요. 전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 근데 문제는 벌써 나갔죠.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어쨌든 하여튼 주보에 QR 하시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말할 때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하죠. 자, 읽어볼까요? 자, 읽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정확한 디렉션을 제시해요. 방향을 제시해요. 첫 번째는 너희가 회개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확증하고, 세 번째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 정확한 디렉션을 따라갔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다음 마저 읽어볼까요? 자, 그 말을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크리스찬이 좁은 문을 향해 제 길을 나아갑니다. 잘한 거죠. 그런데 중간에 그를 미혹해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길을 좀 헤매요. 죽을 고생을 하죠. 그러다 그때
그때도 누구를 만나서 원래 길로 돌이키려 하면, 원래 가야 될 길로 다시 돌이키냐면 그때도 전도자를 만나요. 자, 이제 물어봐야 되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그런 분을 만나셨습니까? 내게도 인생의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줄 만한 그런 분을 만났나요? 우리 인생의 결단이 필요할 때,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할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도자가 되어 주었죠. 그렇게 되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얼마나 못돼 빠졌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 스스로 와 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누군가는 우리에게 복음의 방향을 가르쳐 줬어요. 전도자가 되어 주셨어요. 존 버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버년 인생에도 이런 만남이 있었던 거죠. 그 내용을 영국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는 존 버년의 고향 베드포드시의 한 곳입니다. 세인트 존 교회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존 버년은 1628년 11월 28일 런던 외곽의 베드포드, 그리고 조금 더 들어와서 엘스토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참 가난한 땜쟁이 아들로 태어나 10대를 보내고, 그때 영국이 의회파, 왕당파 막 내전이 일어날 때 의회파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20대 버년은 구원의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마을 잔디밭에서 영적으로 특별한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당시 사람들이 하던 대로 열심히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을 하는 정도로 그렇게 그쳤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내면의 죄책감과 갈등은 점점점 고조되어지는 그런 시기였죠. 그러던 중에 정말 딱 봐도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여인들이 구원의 확신, 어떤 믿음의 기쁨, 이런 것들을 한 문 앞에서 얘기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존 버년은 충격에 사로잡히게 되어지죠. 그때 존 버년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또 인정도 하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에게 거듭남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준 그 교회 목사님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여기에 세인트 존 교회에서 존 기포드 목사님을 통해서 존 버년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5살의 나이에 존 기포드 목사님을 통해서 우주강변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존 버년이 세례받은 장소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보입니까? 저게 파란 버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겠죠. 그리고 이 물줄기는 우주 강변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물줄기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존 버년이 영적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세인트 존 교회에 이런 명판이 붙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집에서 존 버년은 기포드 목사님으로부터 1650년부터 1655년까지 영적인 도움을 받았다라고 있죠.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결단의 순간에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도자, 여러분의 인도자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만일에 여러분이 아직 진리를 찾는,
구도자 정도라면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결단을 촉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좋은 전도자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다 그런 만남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미 그런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저 천성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나는 순례자다. 구도자 정도가 아니라 나는 순로자다. 그러면 또 다른 구도자들에게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혼자 고민하고 있냐고, 왜 그렇게 외롭게 쓸쓸히 그렇게 혼자 울고만 있냐고, 뭐가 고민이냐고, 뭐가 그렇게 마음을 짓누르고 있냐고, 그렇게 고민이 되어지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물어주고 고민하고 끌어주고 정확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누군가의 결단을 촉구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따뜻해지는 봄날이 되어지면 대신자를 작정해 드릴 텐데, 헤매는 영혼들, 그들에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렇게 순례의 길을 결단하고 떠나도 이게 만만찮아요. 별로 안 좋은 거지만 사실이니까 따라 하십시다. 절망의 늪을 통과해야 한다. 자, 잘 보세요. 성경도 보세요. 베드로의 말씀 선포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그렇게 단식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뭡니까? 채찍질이 기다리고 있었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철로역정의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갔다가 이내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어져요. 대부분의 어린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이 여기서 다 나자빠져 버려요. 믿음의 길을 포기하기도 하죠. 철로역정은 그 장면을 정확하게 그리고 있는데, 크리스찬이 전도자에 가르쳐준 그 방향대로 순례의 길을 이제 걷습니다. 걷는데 뒤에서 따라오는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참 특이해. 하나는 이름 압니까? 그것까지 기억납니까? 한 사람은 변덕, 한 사람은 고집. 자,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서 이 사람들을 찍어왔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누가 고집이고 누가 변덕인지 감이 오시죠? 자, 여러분, 크리스찬은 이들에게 또 다른 자기가 전도자가 되어져서 우리 같이 순례의 길을 가자고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랬더니 고집이라는 사람은 왜 편안하고 안락한 고향을 버려두고 순례의 길을 떠나냐고 고집을 피워. 고집 다시 한번 볼까요? 고집. 딱 이렇게 생긴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서 내 옆에 사람을 쳐다보면 오늘 저녁 관계가 어려워져요. 이런 사람이 있죠. 고집 센 사람들. 아무리 전도를 해도 고집을 피우는 그런 대신자들이 있어요. 심지어 이 고집이 크리스찬을 향해서 정신병자 아니냐고, 또라이 아니냐고, 그럼 막 몰아가요. 이 정도쯤 되어지면, 그렇게 마음이 딱딱하게 굳으면 그럼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변덕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면류감, 막 이런 얘기를 이제 듣고는 그런 곳이라면 나도 가고 있다고, 나도 그런 곳에 가고 싶다고, 말로 듣기만 해도 감격스럽다고 서둘러서 길을 빨리 가자고 막 재촉을 해요. 그래서 크리스찬과 변덕씨가 이제 순례의 길을 같이 걷습니다. 걷다가 늪지대를 만나서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름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데, 절망의 늪이니까 빠져나오려고 막 발버름을 쳐도 더 깊게 빠져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앙의 옥석이 갈려지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고집씨는 벌써 그냥 자기 갈 길로 돌아가 버리고 없어. 변덕씨가 크리스찬 옆에 같이 있는데, 변덕씨는 이 절망의 늪에 빠지자 뭐라고 말하냐, 이게 뭐냐고, 이게 당신이 말한 영원한 면류관이냐고, 영원한 나라냐고, 영원한 생명이냐고, 이게 오는 내내 당신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계속 얘기한 행복이 이런 거냐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까스로 막 이제 늪에 이 변덕씨가 빠져나오긴 했습니다만 욕을 하고는 원래기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변덕씨와 똑같을 때가 많았죠. 이게 뭐냐고. 예수 믿으면 내가 뭐 대단한 축복을 바랬나? 하던 일이라도 제대로 돼야 되지. 내 하는 일이라도 풀려야 되지. 왜 이렇게 꽁이냐? 이게 뭐냐고. 절망의 늪에 빠져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 모두가 변덕씨의 자리에 설 때가 참 많았죠. 여러분, 정말 믿음의 길을 걷는 순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절망의 늪도 통과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요, 절망의 늪도 통과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쩌면 여러분, 저도 절망의 늪을 조금은 통과하고 있는 중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혹시 우리 가운데 절망의 늪, 그러니까 목사님, 절망의 늪은 그건 좀 그렇다고. 나는 절망의 늪은 그거는 안 될 것 같다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절망의 늪, 그거는 내가 감당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자, 잘 들으십시오. 그래도 괜찮아요. 진짜로 괜찮아요. 책을 읽어보면 크리스찬이 나중에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옵니다. 근데 빠져나오기 전에 크리스찬이 늪에 빠져서 막 허둥대다가 못 봐서 그렇지 그 절망의 늪에는 있었던 게 있어요. 3글자. 크리스찬이 그걸 못 봐서 그렇지 있었어요. 뭐가? 3글자. 디딤돌. 그렇죠? 못 봐서 그렇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디딤돌이 다 있었어요. 그걸 알아채지 못해서 그렇지. 이런 배경하에 시편 기자는 시편 40편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반석 위에 두사, 디딤돌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마련해 놓으신 디딤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절망의 늪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순례의 길을 나섰다면 절망의 늪 능히 통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사람이라면요, 누구나가 한 번씩은 진리를 추구합니다. 소위 말해서 구도자. 그렇다고 해서 그 구도자가 다 길을 떠나는, 이 믿음의 길을 떠나는 순례자인가?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이 들려져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매주일 이 예배당에서 말씀이 정말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결단이 필요할 때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도자가 여러분의 인생에게 만남의 축복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의 전도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순례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절망의 늪에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디딤돌을 딛고 절망의 늪을 통과해내는 그런 순례자가 다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